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하려고 일어나 봤더니 안개가 온 가득히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늘에서 눈물을 흘려주시면은 여러 불자님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많겠다 하는 걱정을 좀 살짝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시간 지나가면서 그 안개가 걷히고 우리 불자님들이 오시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백중기도를 올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부모님을 비롯해 우리 주위 분들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생존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기를 기도해 주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승도 우리 주심의 은혜와 사중 소임자 스님 은덕과 우리 불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 이 법상에 오를 수 있었기에 늘 소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의 내용은 조선시대의 진어 팔관 스님께서 저술한 연불요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불을 해야 한다는 자세를 적어 놓았던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도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1. 나태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사물 하나 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10가지의 연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연불을 하죠. 기도할 때도 연불을 하고 늘 연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연불을 해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몸을 지키는 연불을 해서 개신연불을 해놨습니다. 몸을 지키는 연불은 어떤 행동을 안 해야 되느냐, 상처 주는 말 해가지고 살생했습니다. 우리는 애적에 많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일원이 중천금이다. 말 한마디가 그게 천금만큼 소중하다는 말을 했고, 또 구시하문이라 입이 화의 문이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소중함, 내가 쓰는 말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런 걸 잊어버리고 내가 말을 좋은 말을 함으로써 상대도 기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또 좋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인격과 인품이 뭘로 드러난다? 얼굴에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내 입이 더러운데 몸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것은 겉 피부는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적분들이
입은 화해무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언어를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행동이 좋아지고 행동이 좋아지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찬탄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천금이라는 이야기. 말의 한마디가 얼만큼 소중하냐.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말을 좋은 말을 쓰게 되면은 기분 좋게 주잖아요. 그러나 욕설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욕설 해놓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언어를 사용해놓고 빌리러 가면은 빌려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좋은 말, 언어를 사용해야 돼. 우리 살생하면 뭐 꼭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만큼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가 내 자존심을, 내 자존감을 꺾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두고 기억이 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원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잘 되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얼만큼 중요하느냐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사람들에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뭘 알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어른 앞에서 까불어?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저도 가끔 우리 부모님에 들었지만은 델잎은 떡잎부터 알아봐. 이런 이야기. 싹이 노랗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 어린 애들한테. 너는 해도 안 돼. 또 어른들한테는 아이고 당신이 뭐 한다고 이렇게 상대를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것은 큰 살생보다 어떤 생명을 죽이면은 참여라도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거보다 더 큰 살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에게 그 사람의 의욕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의 길을 죽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늘 당신은 어른들이라면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보세요. 저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내가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꼭 당신의 축원을 잘 되도록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기 바라고 또 어린 녀석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보다는 너는 잘할 수 있어. 넘어지면은 일으켜주면서 너는 더 힘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 이렇게 의욕을 받도록 희망을 갖다 가지도록 또 열의를 가지도록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딱 할 때 나오잖아요. 천수경에 첫 번째가 정구업진언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는 언어의 소중함,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늘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 나는 평상시에 우리 가족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고 상대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열정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는 힘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조상님들이 전부 다 내가 좋은 행동을 하기를 저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하늘에서 바라고 있지. 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타인들한테 비난받고 욕설받기를 바라는 조상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파워를 갖다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승낙 없이 가져오는 행위, 이런 걸 갖다 우리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행위를 안 해야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해가지고 그런 물건을 자기 집에 갖다 놓잖아요. 요새는 우리 외국에 가면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 그걸 갖다는 쓰리라고 그러죠. 쓰리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져가, 치안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좀 빈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물건 안 잊어본 사람, 없죠. 특히 저도 뭐 그런 경험했지만 차를 타고 갔을 때, 졸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샀을 때는 물건이 옆에 있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은 경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또 귀중한 물품이었다면은, 얼마나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되라고 축원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력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귀중히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내가 가져와 버렸을 때, 나도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다면은, 나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해야지 상대방의 그런 노력을 갖다는 무시해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한다? 나쁘게 남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음행을 버려서 몸을 청정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율에 대한 철저한 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계율이란 규율입니다. 우리 다 전부 다 각자 그 가정생활 하잖아요. 생활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율을 갖다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는 가정마다 다 뭐가 있었습니까? 가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많이 달렸던 게 가만사성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써놓는 이유,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서로 화합해야 되고 서로 기분을 맞춰서 우리는 각자 성숙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 가훈이 뭔 의미가 있어 이러기보다는 그런 언어를 하나 써놓으로 해가지고 가끔 한 번 쓰면 우리가 우리 집의 가훈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또 가르쳐주는 이런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계율에 대한 천정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분하는 것이 개신연불이다. 우리는 영가님을 위해서 많이 오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분하는 것이 다 해놨습니다. 둘째는요, 입을 지키는 연불, 개구 연불 했습니다. 거짓말, 그런 망어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신 분, 예? 저부터도 거짓말 안 했어요 물으면은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 꾸지람이 두렵잖아요. 어릴 때는 거짓말 많이 한 이유가 내가 잘못해놓고 부모님한테 욕설 들을 때, 또 선생님한테 잘못해놓고 꾸지람 들을 때, 저리 와서도 거짓말을 많이 한 이유 다른 게 아니죠. 했다 하면은 들어오는 게 꾸지람이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서서히 어른이 되어 감으로써 해야 될 행위는 알고도 눈 감아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 파가지고 꼭 그 상대에게 네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은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꾸짖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알면서 모른 척 해주고 좀 중요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나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너가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주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도 가끔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처음에는 모른 척 해주지만은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 당신이 그대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사랑받기 싫으신 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고백하면서 잘못을 비는 그런 사랑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언비어, 기어입니다. 요사이 거짓 뉴스가 많죠. 그런 걸 갖다 유언비어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는 까발려가지고 드러낼 게 아니죠.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화합하지 못할 때 서로의 허물을 까발려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드러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갖다 겪을 때 그 겪음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나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만큼 성숙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꼭 정답이 없더라고요. 다 가정마다 각각의 규율과 규칙이 있을 뿐이지 있어야지 이래야 된다 하면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또 화합의 눈으로 보면은 당신이 보면은
비난받을 행동, 못난 행동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아주는 그런 분들, 너그러운 여유를 가진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 유언비를 만들어내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간질을 많이 하죠. 당신은 나하고 가까운 줄 알았는데 누구하고 가까워? 하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꼭 나하고만 친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나하고 논하고 또 다른 문제는 저 사람하고 논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의문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나한테 묻고 어쩔 때는 저쪽에 묻고 여러 사람한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간질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뭡니까?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해서 양설, 욕설, 악구 했습니다. 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욕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욕설만큼 듣기 싫은 이야기가 없잖아요. 욕설을 듣는 순간 나의 자존심이, 나의 자존감이 꺾이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못난 인물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설은 상대를 갖다는 인격을 못 오가는, 인격을 갖다가는 막 묵살해버리는,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못난 일들이거든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올 때는 존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나한테 무시당하기 위해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유아독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개개인이 다 이 세상에서 둘인 사람이 없다. 비슷한 사람은 있어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아주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못하는 점을 드러내가지고 비난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느냐. 그걸 드러내가지고 온 사방에 드러낼 것이 그런 권한이 나한테 주어져 있느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욕설 같은 건 안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어 말을 삼가하고 몸을 깨끗이 하여 입이 맑아진데 한마음으로 아미타를 불을 공경히 생각하며 부르는 횟수가 끝없이 끊어지지 않아 연불하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생각이 있는 때가 뭐다? 개구연불입니다. 셋째가 생각을 다스리는 연불입니다. 개의연불했습니다. 탐욕. 인간 세상은 탐욕이죠. 저도 어릴 때 우리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2개 먹으면 나는 3개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젓가락을 한 번 더 가려고 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탐욕이잖아요. 누구 거보다는 더 잘하려는 생각. 좋은 탐욕도 있지만 나쁜 탐욕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야 된다는 생각. 실력으로,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잘 되는 걸 못 보고 당신보다 무조건 하나 더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꼴등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좋은 처탄이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탐욕심이잖아요. 그런 탐욕심을 없애야 돼요. 모든 존재들은 다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위대한 점, 훌륭한 점만 보고 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뒤에서 노력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위가, 오리가 물에서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발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남의 잘 되는 것, 욕심을, 어떤 욕심? 내 마음대로 안 되는다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부부싸움 같은 거, 형제, 친척 간의 싸움, 친구 간의 싸움을 할 때 뭐 때문에 싸움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싸움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많이 어릴 때 많이 들었죠. 우리 부모님이 공부해라 했잖아요.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에?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모든 것이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데 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러한 시간이 잠시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은 하지 마라 해도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분노. 성낼 진짜입니다. 성낼 일이,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와이프가 술 그만 잡수세요 하면 술을 갖다가는 고주망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만 잡수세요. 그만 잡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다스리자면 성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게 되면 성낼 일이 없어지고, 성낼 일이 없어지면은 뭐가 된다? 잘못된 판단, 치입니다. 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차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성질이 나고, 성질 나다 보니까 내 행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폭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게 되면은 어디에 내놔도 나한테 사기를 칠 사람은 존재하지 않냐. 어부지리 얻을 마음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폭락이 돼가지고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 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상을 내기를 좋아해요.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100세의 인생입니다. 길다고 생각하죠. 길다면 길두지만은 짧은 인생입니다. 잠자는 시간, 이거 하는 시간 빼면은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사는, 또 대화하는 시간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잠자는 시간하고 친구하고 노는 시간 이렇게 다 하면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얼굴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마음에 뭘 주겠다? 나에 대한 좋은 인상,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런 계산하신 분이 안 계신다면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나를 생각하면은 그분이 조금 더 계셨으면 하는 미련을 가지고 하는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느냐? 부처님한테 절을 해도 영험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이라는 게 시작했다 하면 저기 가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100m를 달리면 100m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야 1등을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모든 내 에너지를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1000m면 1000m, 2000m, 2000m 길수록 더 힘을 줘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별 영험이 없다. 이런 것은 뭡니까? 내가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 동안 뭔가 영혼을 다해서 절을 했고 내 입으로 염불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영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목표 지점까지 갈 동안에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염불 한번 했다고 나무아미타 한번 해도 야무님이 눈을 떠주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을 버리고 생각을 모아 마음을 밝혀 마음의 거울에 분별심과 차별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다고 될까 하는 의심이 없어야 돼. 분별심 없어야 돼. 나보다 못한데 아유 나는 이렇게 다 올바른 자세를 갖고 참선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영험이 있나 이러한 차별심 없어야 돼. 나만 지극히 열심히 하면 됩니다. 타인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저렇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그런 분별심 가지고 차별심 가지고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영험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험이 있으려면은 타인은 이러니 저러더니 뭐 나 혼자 열심히 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으로 남의 한부터를 간절히 부르는 횟수가 끝이 없고 염불하는 생각이 없어도 저를 가는 개의염불입니다. 넷째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염불, 동응염불입니다. 위에 시박을 제거하고 식계를 바로 지켜 돌아다니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황스러워질 다닐 도 일념으로 남의 아프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아프트를 부르는 횟수가 끝이 없고 생각이 끊이지 않으면서 모든 행동을 해갈 때 저절로 생각이 난 때가 동응염불이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뭘 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읽어야 된다. 부모님을 생각하신다, 조상님을 생각하신다 할 때는 그때는 나무아미타불. 부모님께서 나한테 재산을 얼마나 물려줬으면 어떻게 할 텐데 그런 망상 피울 시간에 뭐 해야 되나? 나무아미타불. 우리 부모님들 영혼, 조상님 영혼들이 어쩌지 극락왕생가 좋은데 좋은 인연을 만나서 왕생하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 쓸모없는 망령 피지 말라는 이야기. 시박을 바꾸면 식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마라, 빼앗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을 교만하게 끊이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나눔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보면 시박 참여할 때도 그걸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식계가 됩니다. 다섯째,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염불, 정응염불입니다. 식계가 이미 깨끗하여 일념도 어지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유롭게 한가하거나 깊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일념으로 나무하면 염송하되 분순 횟수가 끝이 없고 염송이 힘이 없어 고요함이 지극하여 움직임에 이르러서도 저절로 염불이 때가 뭐다? 정응염불이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 속에 염불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바쁘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엉뚱한 이야기, 욕설, 아니면 비난하는 이야기, 시기하는 요 말들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자기가 기도하는 보살님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 명호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응염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항상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염불, 의지염불이 있습니다. 남과 이야기할 때나 아이를 보거나 나무를 할 때 밖으로는 감정을 따르지만 안으로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일심으로 나무함을 고유생 불안해서 끝이 없고 생각 끊이지 없는 심지어 말을 잊고 말이 없어서 저를 생각이 날 때가 의지염불이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우리 여보 할 때가 있고, 여봉 할 때가 있고, 여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부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왜 길동아 부를 때는 이제는 사랑스러울 때고, 길동아 부를 때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좀 나쁠 때고, 더 큰 악을 부른다면은 내 마음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은 내 감정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소리 커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좋은 말로 조곤조곤, 그리고 그 사람이 고함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쳐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함을 칩니다. 고함을 치는데 상대가 들을 때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못 이기게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고함이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고함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고함을 쳐야 될 때, 고함을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따르지 않고 안으로 생각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냐하고, 나의 감정을 딱 주체성이라고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같이 성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 못난 사람이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도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고함이 크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훌륭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는 다른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화의 노예가 되지 않는, 늘 타인들이 나의 사랑을, 나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느끼고 알 수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나를 기억할 때, 와,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이 있고 말이 없어 저절로 생각나는 때가 뭐다? 어지연불이다. 7째. 말을 앞세우지 않고 침묵 속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연불, 묵지연불입니다. 입으로는 염송하는 생각이 지금 은밀히 개합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어둡지 않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항상 일념으로 남의 앞을 가만히 생각해 부르는 수가 끝이 없고 생각이 끊어지면 침묵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저절로 생각하는 때가 묵지연불이다. 염송이라는 건 외우는 것입니다. 꼭 입으로 큰 소리를 해야 염송이 아니고요. 속으로라도 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염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적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는 입에 염불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내 입속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좋은 생각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생각이 지금 은밀히 개합해야 된다. 은밀히 개합한다는 것은 늘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마음, 아름다움, 부처님과 같이 평화로운 마음, 시비 분별을 갖다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못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이루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도 9999번에 실수가 없었으면 10,000번째 전구를 발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잘못을 갖다가는 긍정해 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이런 이것도 못해 하신지 않으신 분 그러면 아니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잘못을 통해서 스스로를 갖다는 알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요구를 해서 왜 그 사람이 모르면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실수를 왜 했는지 또 그런 잘못을 왜 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른다면 깨우쳐 주면 그 사람이 한 단계 성숙이 되잖아요. 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나는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행위를 훌륭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비난하기 앞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나? 살펴봐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실수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깨우쳐주고 잘못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이런 잘못을 한 건데 왜 그렇게 잘못이 됐는지 아십니까? 깨우쳐주는 이런 리더가 되고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째, 부처님을 생각을 사는 연불, 관상연불 했습니다. 부처님 몸이 세계에 충만하고 묘한 금색 광명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난다고 관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광명이 내 몸과 마음에 비친다고 생각하고 아래를 내다보고 위를 쳐다본가 보고 듣는 것이 다른 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지극하여 일념으로 남의 앞을 지극히 생각하되 부르는 횟수가 끝이 없고 생각이 끊어짐없어 온종일 걷고 앉고 섰고 누워도 항상 그 어둡지 않은 것이 뭐냐? 관상연불이다. 앞에 보시면 부처님이 황금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왜 황금일까요? 부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이, 고민이, 절망, 실망이 있으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 실망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을 금을 칠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나쁜 행동을 했다면은 금강경에는 1250명이고 법화경 같은 데는 수많은 대중들이 존중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또 훌륭한 행동을 하시면서 해가지고 그 행동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언행일치가 된 언행일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뒤에 사람들이 당신은 황금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속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으로 알 게 아니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라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늦은 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황금의 빛이 나도록 좋은 행동, 아름다운 행동 해야 돼요. 꼭 죽어가지고 황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행동을 할 때 우리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분이었었다.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뭡니까?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 이름 남기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그게 바로 황금이라는 거예요. 꼭 그 황금 옷을 입어서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처님을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찌 못난
말과 못난 행동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철저히 가지시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홉째, 염불하는 내가 없는 염불, 무심염불입니다. 염불한 마음이 오래되어 텅 빔을 이루어 자칫 무심산매를 얻고 분별하거나 차별하지는 무심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만해지고 아미타불을 발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받들어져 함이 없이 이루어짐이 무심염불이다. 염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옳다, 그러다,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기게 되면은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크다, 작다 따지지 분별하고 차별하죠. 나를 이긴 사람은 그런 차별을 두지 않아요.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이러고 싶어도 그러잖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긴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일으키더라도 순간 지나가고 너 또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짖지. 그래 네 잘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질 않아요. 그게 여기서 뭡니까? 뭘 이루었다? 텅 빔을 이루어져 무신산매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는 게 뭐 그냥 마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 잘한다, 못한다, 크다, 작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잘하는 거는 어우 잘한다 막 해주고 못한다 할 때는 아이고 그러니 그렇지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깔보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 저 사람은 왜 저리 잘못을 하고 있지? 실수를 했지?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지? 또 저 사람을 깨우쳐줄 일이 뭐가 있지? 이렇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그래 잘했다.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심이라는 이야기. 그 뒤에는 건 또 무의가 이루어지잖아요. 함이 없이 이루어지면 무심령이라 했잖아요. 함이 없다는 것은 상을 내지 않는다는 모든 행동을 합니다. 모든 행동을 하는데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당신 이거 할 수 있었어. 우리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내가 돈 벌어 와서 밥 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키워놨잖아. 그러니까 명절이나 부모님 오신 날에는 카네이션 드려야 되고 좀 돈 잘 벌면은 용돈은 보내야 되잖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무심도 아니고 무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잖아요. 왔으면은 장가 가고 시집을 가가지고 자녀를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임무고 의무예요. 그러면은 어떠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에요. 그게 잘했다, 잘 키웠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자녀를 갖다가는 있는 것은 그것은 부모 역할을 잘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더 열심히 잘했으면은 나쁜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낼 게 없어요. 내가 했다, 저쨌다. 상 없애는 이야기는 어떤 건강경에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하상, 인상, 중생, 소장 해가지고. 상 내지 말아야 하니까. 부처님 첫 번부터 끝에까지 나 이런 행위 했어. 나 잘했지요.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자들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 오늘 법문사 가서 이런 기도를 했어. 또 친척들한테도 나는 오늘 법마사 가서 이런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했어.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자랑할 시간에 뭐니까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이 법당에 앉아있을 동안에, 기도할 시간에 얼만큼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는가. 진정으로 나는 그분들이 왕생극락하고 다음 생에 나와 좋은 인연으로, 얼굴은 다르고 행동은 다르고 육체는 다르잖아요. 몸은 다르지만은 그분들이 내 후손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좋은 인연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얼마나 지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시면은 뭡니까? 무심연불이 되고 무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10번째요. 진실로 한결같은 마음의 연불, 진여연불. 연불하는 마음이 지극해지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알아지며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 지성심, 철저한 확신, 심심, 해양발언심 등의 세 가지 마음이 단박에 텅비 하나의 성품이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깨달은 제가 환하게 높아지는 것이 진여연불입니다. 진여라는 건 진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연불할 때는 입만으로 정곱지는 수리수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진실로 정구업진의 뜻을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산천을 쳐다보면서 진실로 그들을 대했는가. 또 나의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언어를 사용해 주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주었는가. 그런데 진실도 어떻게 여자는 한결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꾸밈 없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관 정성 기운 마음과 철저한 확신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이라는 건 깊을 심자거든요. 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틀림없이 성취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철저히 믿어야, 확신이 있어야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해양 발언심이잖아요. 발언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갖다가는 늘 빌어주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건강하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잘나서 이렇게 산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는 생각입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쌀 한 톨이 농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옷이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모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덕들은 누구의 공덕이다? 내 주위 사람들의 공덕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행하고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덕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에 대한 축원 한마디 정도는 해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훌륭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다면 많고 길면 길다지만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나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귀중하다는 사실, 위대하다는 존재를 부처님까지 나는 부처님은 못났다는 거다. 부처님까지 나는 훌륭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늘 내 주위 사람들에게 뭘 주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나의 아름다우고 훌륭한 점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나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 되시고 멘토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